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낙스빌 교회를 섬기고 있는 문진산 목사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에게 또 새로운 한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또 주님께서 주신 명령들과 말씀들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셔서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영광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12월 7일 화요일 셋째 날, 제목은 예레미야 속의 신명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지금 이번 주에 배우고 있는 주제는 성경의 각 곳에 신명기를 인용한 여러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찾아보고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 말씀들이 얼마나 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말씀이 얼마나 지속성이 있고 진리이면은 성경 여러 곳에 그 말씀들이 거듭되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서 속에 신명기를 우리가 배울 텐데요. 여러분, 예레미야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고난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예레미야서에 신명기가 많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도 한번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우선 예레미야를 간단히 소개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최악의 암흑기, 정말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를 살았던 이 유다 최고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개혁 군주가 어제 우리가 다루었던 요시야 왕인데요. 요시야 왕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고,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유다 왕국의 이제 가장 최후, 멸망하기 전 마지막 최후를 온몸으로 겪으며 기울어져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였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이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지, 그 상황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평생을 고난과 고통 또 죽음의 문턱에서 수많은 고비를 넘겼고 결국 죽는 날까지 편안한 삶을 살지 못한 이 고난의 또 눈물의 선지자, 애통의 선지자,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임무가 무엇이었냐면, 그 임무 때문에 예레미야는 많은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임무는 이 죄악을 범한 이스라엘, 이 유다를 벌하려고 하는 하나님은 북방 바벨론을 준비하였고, 또 바벨론에 항복하여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그 기별을 끊임없이 외쳐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과 고관들과 백성들에게 매국노로 지탄받고 또 친바벨론 세력으로 지목받아서 평생 생명의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비슷한 역사가 있어서 이 일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또 난처한 것인지 알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멸망당할 것임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고, 끊임없이 거기서 돌이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것이, 또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외쳐야 했으니, 그의 상황은 정말 간첩 같은, 매국노 같은, 그래서 어디 가나 그는 삶이 불안하고 힘들었던 것입니다. 대접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조롱과 모욕거리로 가득 찼는데, 그 이야기가 예레미야 20장 8절과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멸망을 선포하는 사람에게 누구도 호의를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을 전하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예레미야 삶은 예레미야 애가가 있듯이 그렇게 정말 삶이 힘들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또 고난으로 가득 찼습니다.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의 사역을 충실히 감당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과로 돌아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불신론자였던 어느 한 청년이 참된 진리를 찾기 위해 애를 쓰고 있었는데 오랜 탐구 끝에 마침내 그는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뿐 아니라 재림교회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재림성도가 되었습니다. 그 청년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절은 예레미야 29장 13절이었는데 그 말씀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어떻게 보면 그가 하나님을 찾다가 참 진리를 발견한 그 모습이 바로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가장 좋아하는 성구가 되었는데 수년 후에 보니까 그가 성경을 공부하는 중에 예레미야보다 훨씬 앞에 있는 신명기에서 그 성경절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예레미야가 모세의 글로부터 가져온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도 오랫동안 일반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신앙의 어떤 해결하지 못한 깔끔하게 이렇게 말씀이 정말 와닿지 않아서 성경 연구를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하다가 안식일 진리를 발견해서 자신이 누구의 인도로 아니라 자신이 재림교회를 찾아서 온 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것들이 누구에게나 발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신명기 4장 23절부터 2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약속이 주어졌는데 이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질문이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23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격발하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열국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열국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바로 여기에 그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돌아오고 배반하고 돌아오고 그것이 반복됩니다. 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편안함일 수 있고 양심의 가책을 더는 걸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국 행복할 수 없고 그 가운데 평안함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들은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 그 약속을 주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할지라도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너희 마음대로 살아갈지라도 기억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면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그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아름다운 말씀인지, 이 청년이 왜 이 말씀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신명기는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발견되었습니다. 다시 발견되었죠. 그래서 이 요시야 시대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이 예레미야가 요시야 때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글에 신명기의 말씀들이 더 발견되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교과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7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7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이나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이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우리가 방금 읽은 신명기 4장 23절부터 29절 말씀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거할 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아름다운 가나안 땅이 임시적으로 정착하는 곳임을, 조건적으로 정착하는 곳임을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불순종할 경우에는 하나님 땅에서 거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이 두 성경절에서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아름다운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과 그 다음 페이지 보면요, 155페이지를 보면 우리의 마음의 할례가 되어서 육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흔적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또 영감의 교훈에 나온 말씀처럼 이 율법의 가르침을 우리가 순종하고 또 따름으로써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라고 한 이 말씀의 축복을 우리 모두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의 한날의 삶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저희 마음에 좌정하셔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고 또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